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동안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일부터는 민수기 말씀, 민수기에게 주시는 민수기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사실 20장에서 여러분 30절, 31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표적 7가지 표적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너희가 믿고 그 믿음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이 복음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결론이 났는데요. 바로 21장의 이 프롤로그, 이 뒷이야기, 그 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첨가된 그런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제 새벽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7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그 평안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 다시 그 옛날의 자리, 물고기 잡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 없이 그 빈 그물을 내리며 빈 그물을 건지며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사명도 없이 사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빈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어떠한지, 또 인생의 바닷가 그 주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은혜들, 그리고 그 새벽에 조반을 준비해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배반으로 예수를 떠났던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3번의 답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3번 권면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보면 이제 밥을 다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복음 찬양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 이렇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네.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래요. 이 시몬은 여러분 베드로의 먼저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바꿔서 부르시잖아요. 이 이후에 너는 시몬, 이렇게 흔들리는 자, 의심하는 자, 그런 의미였는데 베드로, 반석, 이렇게 베드로의 삶이, 시몬의 삶이 바뀌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옛 이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 여기 7 제자들, 또 가롯 유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이건 사람의 의미도 있지만 이 다른 것들, 이것들, 즉 이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잡는 직업, 이 어부, 지금 너 인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이 16절에도 그 대답이 또 반복이 되고 17절에도 질문과 대답이 반복이 돼요. 이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이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이 변치 않는 베드로의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질문의 의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는 뭐냐? 바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가 되고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49장 15절에 여러분, 어미가 어찌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이 설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을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세 번의 이 질문의 의미는 이제 처음 부르심이 뭐였어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부르심이었어요.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이제 전도자의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죠? 이제는 너는 이 목양, 이 목자의 사명으로 새로운 부르심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를 낳는 게 쉬우실까요? 아기를 기르는 게 쉬우실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면 이거는 어떤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한다면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태어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쉬우십니까? 정답은 다 어렵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기르는 거, 양육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사명으로 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이 목자의 사명으로 다시 새롭게 그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해요. 야곱이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양들을 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외삼촌 라반이 막 10번이나 이 삭슬 막 바꾸고 굉장히 그렇죠? 이 조카 야곱을 아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때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밤새도록 내가 삼촌의 양떼를 지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목양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또 다윗도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양들을 지키는데 곰이라든지 사자가 오면은 그 지키고 거기 달려들어서 그 양들을 빼내오고 구출해오고 목숨까지 걸고 내가 그렇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목사들만 이 목자의 그런 사명이 아니라 구역장도 그렇고 건철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너무나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양떼들 우리 성도들 돌보고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사명의 그 감당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한창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암송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걸 10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목사인데 사랑이 없는 이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보면 믿고 성도들 보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목사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결국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교회와 그 처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강단에 서니 미워하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고 지금의 목회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죠. 우리의 목회, 목양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 사명을 받은 이 모든 사람의 최고의 지금 자질, 자격, 그 테스트는, 그 면접은 지금 목사 청빙 지금 최종 면접 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이제 교회를, 이 양들을 다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마지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목회해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 최고다. 베드로요,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주님보다도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거죠. 양들보다도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양들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했던 거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목양은 너 사명 감당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뭐 멋있고 키가 크고 인기가 있고 유명세가 있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뭐 이게 아니다. 사랑으로 목회하라.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지금 다시 최종 면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또 목회자로 여러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마지막 질문, 이 세 번의 질문,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랑의 서약을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고 그렇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를 지금 예언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이제 순교의 그 제물되는 그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목양은요, 사명 감당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이 사명, 그때 완성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또 질문이 많아요. 네. 지금 그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 지금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렇게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얘기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증언이 참되다고 24절에 말씀하시고요, 25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기록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어디 기록으로 남겨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기록해서 요 정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기록할 수 없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라고 한다. 주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다고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것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자를 위로하시고, 실패한 자를 품어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두 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요. 요나요, 그렇게 사명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갈 때 두 번째로 임하는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사랑. 다윗도요, 자기 충신 아내를 간음하고 충신을 여러분 살인 교사하는, 그러나 두 번의 기회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경영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그리고 성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들의 성공을 우리 회사에 접목시켜가지고 나의 경영에 접목시켜서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한 사람들을 그렇게 고용하라고 했는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용이 달라졌다 그래요. 이제는 되도록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실패한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질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부르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요구하시고 마지막 점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양떼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면 충분하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패한 자로 난 왜 이렇게 실패를 밥 먹듯이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밖에 모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덮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